오늘 임혁원 수련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뵈니까 그래도 오실 분들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오늘 주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새해 첫 예배 때 우리 주제 구절로 함께 암송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 내용이 있었죠. 서로 권면하는 것, 그것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함께 가다, 어컴퍼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만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은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격려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지금 상태, 너무나도 힘든 그 상태가 이전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격려라고 했습니다.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덕을 세워가면서 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모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데 그 다양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돌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세워져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밖에서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새해 첫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함께 가다는 만남에서 시작한다라고 첫째 주에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네,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어컴퍼니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과 또는 이 부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가다라는 이 비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다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서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는 데서 이 어컴퍼니가 출발합니다. 어느 소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나서 시골 마을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자기의 엄마의 엄마와 만납니다. 누구죠? 외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막상 할머니와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딸과 또 자신의 딸의 딸이 아주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는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야. 누군가에게는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딸은 나한테는 막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 딸이 자신의 딸한테도 그럴 줄 알았더니 자신의 딸하고는 너무나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나하고 지내는 거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과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이 대사를, 이 글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읽어보면서
곱씹어 보면서 생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이 B, C, D에게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각기 다른 관계의 깊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엄청 친절한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는 정말 악독한 사람이고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면서 나에게는 상처만 주는 사람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런 면이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혹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느 한 단면을 보고서 무턱대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느 한 단면을 보고 무조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잘못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꿔서 말해서 나에게는 좋은 면만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다 이렇게 좋은 면만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각 부서에서 만나는 이 다양한 분들에게 이 함께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이 함께 가다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좋은 면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합하여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나름의 성향과 특성과 이 습관과 또 모든 이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함께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단점이 보이는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부각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않은 장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함께 가다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이 부서장이나 또 이렇게 리더격 되는 분들의 어떤 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그 면을 보고서 나는 진짜 이 1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가 그 면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런 것도 포용해주며 또는 양보해주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가다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전후좌우에 계시는 같은 부서 분들을 이렇게 한번 흘깃 쳐다보시면서, 그러면서 인사하실 때에 제가 당신을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당신의 어떠한 면이 있더라도 제가 다 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작은 공동체인 부서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함께 가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이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교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모여야 더 힘이 있는 곳인데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많은 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온라인으로 하는 양육과 훈련과 예배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아무리 다양하게 시도를 하더라도 그 온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위험한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보여지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교회가 생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 기능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역작용에 의해서 교회가 인식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기관에서 또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그 개교회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 10여 교회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찬송의 제사를 잃어버렸다.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찬송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잃어버렸기에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선을 행하고 나눔을 더욱더 많이 하겠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1:1 양육 사역을 강화시키겠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신방을 강화하고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사회 안에서 이러한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교회가 사회를 향한 책임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가르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이 갭이 더 커졌다. 그래서 이 세대 간에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생긴 단절, 이 단절을 연결로 다시 바꾸겠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유연성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이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언제 가평을 한번 갔을 때에 그곳에 이렇게 정원에서 이 재즈 연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거기 이제 야외 극장에서 앉아서 한 1시간 넘게 이 재즈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쉼을 갔는데 연주자들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주자들이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눈빛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곡을 빠르게도 연주했다, 느리게도 연주했다, 또 곡을 준비 안 한 것 같은 곡을 또 새롭게 연주하는데도 마치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만 주고받아도
서로 변주곡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를 잘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 훌륭한 연주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탁월한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곡에 변화를 주고 또 다른 곡으로 바꿔갈 때에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그러한 리더의 코치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즉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연성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연성이 이들에게 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보면은 이 연주자가 다른 연주자, 여러 연주자가 함께 연주할 때 자신의 악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이 연주자들이 곡을 계속 바꿔가면서 연주법을 바꿔가면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곡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연주의 기법을 바꾼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할 때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를 유심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빠르기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강하게 연주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약하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디가 힘든지, 그리고 그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계속해서 듣기에 이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교회 공동체, 또 작게는 우리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각 부서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역을 유연성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자기 고집만 부리고 또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때일수록 같이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합한 상황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유연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데서 시작해서 그 가운데 서로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할 일은 힘 빼기입니다. 교회에는 이 2개의 울타리가 존재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이고요,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는 뭡니까? 각 부서 안에 한 20-30명 모이더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르고요, 이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성별이 다르고요, 또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 당연히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울타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울타리죠.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울타리일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현장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아니다, 이러한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것저것 또 함께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하나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나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하나로 해서 의견이 나눠지게 되고 그 안에 울타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언론에 비춰지는 이 코로나 시기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이 코로나 확진이 교회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의 현실도 민낯처럼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고지식하다,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들 여기저기에서 나오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짓는 울타리를 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과 이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힘 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생긴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힘을 빼야 하는 일입니다. 한 부서 안에 한 10여 명 모여있는 부서 안에 그 울타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힘을 빼야 되겠습니까? 그 부서 안에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또 그 부서 안에서 오피니언 리더인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결정권이 없는 사람보다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또 적절한 타이밍을 잘하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보다 먼저 이 힘을 빼야 합니다. 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보다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빼지 않으면 그 울타리가 허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 생기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해를 조금 볼지라도, 교회가 조금은 억울할지라도, 교회가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교회 밖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먼저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는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서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함께 가다, 이 어컴퍼니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3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빼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힘 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힘을 뺀다면 상대방도 당연히 힘을 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박웅현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은 도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좀 더 유명해지신 이 광고 홍보 전문가입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우리 어컴퍼니에 어울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100년차가 들어간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년차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에 100여섯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은 광고업계에서 25년 경력,
이 사람은 30년 경력, 이 사람은 한 15년 경력, 이 사람은 한 17년 경력, 이 사람은 한 13년 경력. 그래서 대여섯 명 모인 사람들의 경력을 합쳐보니까 100년 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여섯 명이 뭐 20년 차, 10년 차, 뭐 5년 차, 그러한 것이 개개인별로 있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치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100년치라는 힘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10년치, 20년치씩 따로따로 있을 때는 10년치의 힘밖에 발휘를 못하지만 10년치와 20년치와 30년치와 여러 경험치가 모아지면 100년치라는 새로운 힘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경험치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것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흥교회에서 30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흥교회에서 35년째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나의 경험치만 강조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만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차든 5년 차든 뭐 3년 차든 1년 차든 10년 차든 20년 차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100년 차라는, 함께 가다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는 어느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역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박용현 씨가 이야기하는 회의실에 100년 차가 들어간다라는 문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도 몇 년 차 정도 되지라는 그 연차에 대한 경험치를 꽤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뭐 20년, 이 30년의 개별적 신앙의 역사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100년 차, 200년 차 만들어져서 더 큰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컴퍼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위해서 오늘 임여건 수련회로 모이셨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각 부서별로 이제 모임을 잠깐 가지실 겁니다. 그때 한번 연차 수를 계산하셔서 이 모인 연차가 몇 년 차가 되는지, 그래서 한 200년 차, 300년 차가 되면은 200년 차에 걸맞는 사역을, 우리 300년 차가 모였으면은 우리 300년 차가 모여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컴퍼니라는 비전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좋은 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갖고 내가 먼저 힘 빼는 섬김으로 함께 가는 우리 영흥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우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며 유연성을 갖고 힘 빼는 섬김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영흥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이 시간 임여건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재직들과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영흥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